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언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보궤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내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누가 보냈다고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가 보냈다고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니 누가 널 보내신 이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누가 나를 보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I am이 보냈다고 해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보냈다고 얘기해라 그 얘기인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거 동문서답이지 엉뚱한 답을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누가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냈다고 해라. 예? 이런 거죠 이렇게. 어느 신학자가 설명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래 저거 맞다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집으로 들어가면서 띵동 벨을 누르죠. 우리 요새야 다 키가 해서 열고 들어가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두드리지 않습니까 집에. 아버지가 어디 갔다가 출장 갔다가 돌아와서 집 문을 두드립니다. 그럼 안에서 누구세요? 그러죠. 그럼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네 신준호입니다. 그럽니까? 이렇게. 나다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집에 찾아온 아버지 보고 누구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문 밖에서 뭐라 그럽니까? 나다 얘기인 겁니다. 이 설명을 들으니까 그래 말이야 맞다 아니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이 세상의 빛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 흑암인 세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두움에 덮쳐있는 세상을 이기질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시구나. 예수님이 누군지 그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누굽니까? 그 세상의 빛 대신 그리스도의 자녀라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우리는 그냥 늘 헤매야 되는 거예요.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속에 빠진 거하고 똑같습니다. 난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영을 사실 잘 못하거든요. 물에 빠지면 당장 죽진 않지만 이게 멋지게 헤엄쳐 나오진 못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은 수영을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우리 은영이를 낳자마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얘는 내가 수영을 반드시 가르쳐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수영을 배웠더니만 얼마나 수영을 잘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같이 우리 어디 놀러 가서 풀장에 딱 갔더니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진짜 물개가 수영하는 것처럼 쫙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머리를 쫙 흔들대고 참 부럽다네. 나는 그냥 빠지면 물에 들어가면 안 빠지려고 간신히 나오는데 이렇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답을 알고 있으면, 예수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으면 사실상 고생을 안 해도 돼요. 사실상. 예수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우리가 느끼기에는 막 재앙이 임한 것 같은데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요, 소망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이 오늘 자신을 무엇이라고 밝히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이 어두컴컴하다, 그 말인 거예요. 어두컴컴한 세상을 살리는 방법은 빛을 비추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 말씀은 내가 세상을 구할 자라,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믿겨져야 됩니다. 나의 문제를 놓고 뭡니까? 예수가 세상의 빛이구나. 나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진정으로 깨달아지면 염려, 근심, 걱정, 불평, 불신앙, 시기, 질투, 미움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왜 아직도 불신앙하고 왜 아직도 두려움과 미움 속에 살아야 됩니까? 이게 발견이 안 된 거예요. 솔직히 발견이 안 된 거예요. 늘 듣지만 발견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까?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어.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이 딱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와서 정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저번 주에 얘기했죠.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야, 돌 없는 놈이, 죄 없는 놈이 돌 먼저 쳐라. 이 여자만 남은 거예요, 예수께. 예수님께서 딱 보호하시면요,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정죄하려고 데리고 왔는데 정죄하지 못하고 다들 그냥 갔어요, 다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정확히 알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은 너 나 정죄하지 마, 그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죠? 누가 그러더라고. 뭐 나쁜 짓 하고, 그럼 저렇게 마음대로 나쁜 짓 하고, 나는 하나님 자녀야, 그러면 됩니까? 그 말이 아니죠.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유, 그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해방된 이 진정한 자유는 뭐냐? 그 F.F. 브루스라는 신학자가 얘기한 겁니다. 진정한 자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묶이는 것이다. 그게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 그건 자유가 아니라니까요. 왜냐? 창세기 3장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떠나면 역사하고 죄가 역사하고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그 말인 거예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자유고,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재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그래야 그 말씀 따라서 그 말씀 안에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면 또 틀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를 위해 살고 싶은데 틀리게 알았죠. 틀린 방법을 알고 있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 방황하고 있는 노예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얘기합니다. 야, 내가 너를 보냈다 가서 얘기하고 그들 건져내라. 왜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옆집 벨 누르면서 누구세요? 근데 나다 그러면 전화하죠. 거기다 경찰에 전화하고. 그렇죠? 제가 계속 문 두들기면 경찰 전화하고 정신병 전화하지 않겠습니까?
내 집에 가서 문을 두들겨야지. 그럼 내 집에 가서 나다 내가 그래야지. 그렇죠? 우리 애들 보고 야 나다 이제 그래야죠. 또 우리 교회 청년들이나 우리 애들한테 제가 보면 나다 그러지. 그죠? 저 일본 학교 가서 나다 이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냐는 거지.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여러분 이거 깨달으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빛이 비춰지면 그러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왜 저는 안 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안 된다는 것은 뭡니까? 빛이 안 비친 건가요?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 다 어두움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흑암을 물러칩니까? 어떻게 흑암을 꺾을 수 있습니까? 빛이 비춰지면 되는 거예요. 그 빛이 비춰진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 이름을 잘 안 부르고요. 그 이름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 방법대로 부르는 거죠. 그 예수님의 이름을 굉장히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 흑암이 알고 있습니다. 스게야의 일곱 아들, 그죠? 귀신 들린 자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저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야 떠나가라. 그러니까 그 귀신이 뭐랍니까? 야 이씨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도대체 누구냐? 아니에요. 여러분 흉내내면 큰일 납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알고 있다면 여러분 이걸 진짜 알고 있다면 여러분 예배가 달라질 겁니다. 이걸 진짜 알고 있다면. 이걸 진짜 알고 있다면 예배가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100% 집중하고 가장 올인해야 될 시간, 올인해야 될 때가 뭐냐? 그 예배 때인 겁니다. 이걸 진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거 알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오늘 입교하고 그리고 세례받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랩런트를 모아놓고 제가 어저께 한 3시간 학습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니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진짜 너희들 거 맞냐? 제가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이런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랩런트라고 좀 앉아 진지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어제 저에게는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아놓고 하기도 쉽지 않은데 안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세례를 받으려면 입교하려면 안 할 수가 없어. 그 모아놓고 제가 얘기를 좀 한 거예요.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 있죠. 이렇게 한 3시간 했는데 너무 부족해. 애들 다 잘 들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내 생각인지 몰라도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서로 통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은요 하나님하고 통해야 돼요. 다른 생각이 왔다 이미 진 겁니다. 그는 그래 내가 주일날 교회 온 것만 해도 다행이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할 수 없고 여러분이 그렇게 위로받고 싶다면 뭐 그렇게 위로받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딱 마귀가 원하는 거겠죠. 교회는 어때? 은혜 받지 마. 그냥 도장만 찍고 가라고. 교회는 어때? 말씀을 듣되 그 이해 안 해도 돼. 그냥 그치? 말씀을 이해해도 기도하지 마. 그죠? 요게 딱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뭐 다 해도 그냥 너 전도만 안 하면 돼. 사람 살리는 그 일만 너가 안 하면 돼. 요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마귀와 생각에 맞아서 뭡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는 거지. 마귀의 생각과 너무나 맞아서 예배 때 집중하는 걸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가 뭔지를 예배가 무엇인지 잃어버린 시대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모든 겁니다. 모든 거라니까요. 이게 제가 여기 서서 이 메시지를 하니까 여러분들 신목사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실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면 매주일 하나님이 모든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죠? 영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쭉쭉 하신다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달라지겠죠. 교회는요 부흥됩니다. 사람들 오고 야 너 성국교회 가봤니? 거기 어제 주님이 말씀하셨대.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럼 오늘은 주님이 말씀 안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누가 얘기합니까? 목사님이 이래 생각해서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은 누가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못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에 비춰 얘기하니까 못 깨달은 정도가 아니라 조롱을 하는 겁니다.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제가 12절부터 다시 읽죠. 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더니만 13절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는도다. 쉽게 말해 뭡니까? 뭔 헛소리 하고 있어 지금. 네 혼자 앞만 얘기하고 떠들어봐라. 네가 세상의 빛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바리새인들이 못 깨닫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올인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못 깨닫는 겁니다. 이게 좋은 얘기로 못 깨달은 거지 영적인 얘기로 말하자면요 마귀 노예인 겁니다. 지금 끌려다니는 거예요. 마귀가 야 귀 닫아 그럼 귀 닫는 겁니다.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을 붙잡고 예배 시간에 계속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멍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못하게 되지는 거예요. 요게 마귀인데 열심히 마귀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일 하자 그러면 할 수가 없어. 왜냐?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빛 대신 그리스도가 야 이렇게 하자 세상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안 들리는 겁니다. 내 귀에는. 왜냐? 세상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죽이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게 달콤하거든. 그죠? 여러분 얼마나 달콤합니까? 저는 진짜 어렸을 때 설탕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말도 못해요. 이렇게. 그 애들 보니까 다 설탕 좋아해. 그죠? 사탕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 김장로님이 늘 사탕 가지고 다니면서 그 무기를 하나씩 딱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제는 애들이 맨날 찾아와 장로님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서 있어. 이렇게 사탕 달라고. 애들은 다 사탕 좋아해요. 그런데 그 사탕이 몸에 좋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의사들이? 설탕을 끊어라. 설탕을 끊으라고 하는데 이게 안 끊어져. 왜냐 계속 땡기거든요 입에 이렇게. 여러분 안 좋은 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너무 우리에게 유익한데 희한하죠. 잘 안 들립니다. 말씀 들으면 어땠냐? 기분이 나쁘고요. 자존심이 상하고요. 짜증이 나고요. 화가 나고 희한하죠. 말씀 따라 살려니까 막 열이 나. 근데 뭡니까? 세상 따라가려니까 너무 좋아. 그렇죠? 도대체 예배가 뭡니까? 도대체 기도가 뭐고 말씀이 뭐고 전도가 뭐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헌금은 도대체 뭐고 뭡니까 여러분? 뭘 정확히 알아야 됩니까? 예배당 오는 게 답니까 진짜? 안 오는 것보다 낫겠지. 그렇죠? 교회 안 오는 것보다 낫겠죠. 근데 왔다 가면 그게 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신앙생활하고 사람 만나면 느끼는 게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생각을 얘기할 때가 있더라고 보니까. 제가 한국 나가고 또 사람들 만나서 보면 이러냐, 교회가 어떻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럼요, 그런데 그건 네 생각이고. 물론 그 다니고 섬기고 있는 교회가 조금 잘못할 수도 있고 좀 뭔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 교회고.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는 거죠. 사람들이 쉽게 교회를 비판합니다. 비난합니다. 교회가 왜 이러지? 교회가 이렇고 교회가 저렇고. 그 비판한 소리를 제가 들으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왜냐? 그럼 성경에서는 예수 믿는 너는 어떻게 살라고 했냐? 너는 그렇게 살고 있어?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잖아. 본인도 그렇게 못 살면서 교회를 자꾸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수두룩하다니까요. 여러분과 저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신앙생활을 찾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을 받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왜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판하고 비난합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하나도 도움이 되질 않아. 그런데도 계속합니다. 사람들은. 왜입니까? 체질이 그래.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뭐 좋아. 내가 안 되는 거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남을 욕하고 남을 비난하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개들이 막 으르렁거리잖아요, 여러분. 으르렁거리고. 왜 으르렁거린다고 합니까? 무서워가지고. 개들이. 사람들이 막 와라락 짖는 게 왜 그러냐? 무서워가지고 그러잖아요. 주로. 지가 무서우니까 막 짖어대는 거야, 달려들고. 그래서 그 개 프로그램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 손님이 가니까 막 짖어대, 막. 조그만 개가 막 미친 듯이 짖어대. 정말 귀신 들린 것 같아, 개가. 막 짖어대, 이렇게. 그러니 뭐라고 하냐면요? 강영욱이란 그 사람이 주인 보고 방에 들어가 있으래. 주인이 방에 들어가니까 개가 조용해져. 야, 이거 참나. 지 주인 믿고서 그렇게 짖어대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무섭고 두려우면요, 짖어대는 겁니다. 진짜 무서우니까 주인 믿고 짖어대는데 주인이 방에 들어가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아무 말도 못해. 찍소리도 못하고. 진짜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다면, 그죠? 담담해질 수 있겠죠. 진짜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 때도 늘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야, 네 독자 이삭 아들을 바쳐라 그랬더니만 아브라함은요 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죽어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치려니까 아무런 두려움과 조바심과 염려와 걱정 없이 그냥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그저 바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냥 아마 제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할 수 없는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도 하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은 안 들리는 겁니다. 귀에.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해도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시대가 왔다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어둠이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어둠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이 두려운 강아지처럼 계속 짖어만 되는 겁니다. 나에게 짖어대고 가까운 사람에게 짖어대고 교회 와서 짖어대고 일 가서 짖어대고. 답은 뭡니까? 답은 예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란 이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안 들리는 겁니다. 야, 네 혼자 네가 빛이라고 아무 의미 없어. 바리새인이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에이 아니야 그러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나한테는 안 되던데 이러고 살아갈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안 되더라도 지금 내가 안 되더라도 우리는 말씀 붙잡고 있어야 돼요. 뭘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잘 키워야 되겠죠. 여러분 자녀 가진 부모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특히 어린아이일수록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 우리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제가 보니까 잘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밖에 모릅니다. 세상이 가르쳐진 그 방법, 내가 그렇게 살아온 길을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살아온 길에 예수 능력이 없단 말이야.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이게 없는데 뭘 가르칠 겁니까? 예수 생명, 능력, 치유 그래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이게 말이 되는데 내가 없는데 엉뚱한 가르치는데 엉뚱한 길로 끌고 가는데 그래서 제가 좀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표현이지만 여러분 들으시기에 애들 그만 끌고 다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애들은 우리가 끌고 다녀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뭐 해야 됩니까? 진짜 예배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정확히 알게 해줘야 돼요. 그걸 모른다면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랩넌트 우리 자녀들에게 오는 쉽게 말하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영적 문제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못 이깁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여러분 꼬꾸라진다니까요. 할 수 있는 거는 비판, 비난, 불평, 염려, 불신앙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어마어마한 얘기인 겁니다, 이게. 그걸 붙잡고 바리새인들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아, 참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지금.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제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왔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말하는 네 증거는 참되지 않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지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너 혼자밖에 없으니까 그건 네가 하는 말은 참되지 않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 16절에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둘입니다 벌써죠.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이 알아들었겠습니까? 못 알아들었어도 괜찮아.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제가 볼 때는 이거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했지. 여러분 보라고 하라고 했으면 이게 했겠습니까? 계속 얘기하는데 계속 아니라 그래. 한두 번 설명하고 몇 번 했겠지. 계속해서 아니라고 하면 그냥 포기하고 다 가버린다니까요, 사람들이. 세상 일도 포기하고 그만두잖아요. 하나님은 제가 볼 때는 세상 일보다 한 10배는 더 쉽게 포기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냥 짜증나면 안 합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기분이 나빠도 안 해. 왜 그렇습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그렇죠?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세상의 빛임을 알았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그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나에게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 이름을요 곳곳에 선포하세요. 나에게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고 가정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고 교회와 산업 현장과 인간관계의 역사는 모든 흑암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 그 이름이 빛이니까. 이름을 외치고 부르짖는 그 순간에 그 이름이 빛이 돼서 뭡니까? 어둠을 물러가게 한다 그 말인 거예요. 이걸 알았다면 미치게 기도하겠죠, 진짜. 왜 기도 안 하냐? 안 믿겨지니까. 에이,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또 누구를 믿어? 한번 해볼까? 며칠 해봐. 원래 안 믿고 하니까 응답도 안 오면 그만둡니다. 100% 그만둡니다, 사람들은. 시작할 때 확신을 가져도 중간에 다 포기하는데 시작할 때부터 이미 확신이 없어. 여러분 마귀가 다 합니다. 여러분 딱 보면서 야, 쟤 24시간짜리야. 쟤 3시간짜리야. 주는 그리스도시 해도 옆에 마귀가 쟤 3시간짜리야. 저거 3시간 못 버티는 거야. 쟤는 하루 지나면 저거 다시 다 불신앙으로 돌아가. 마귀가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느 정도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냐. 마귀가 보고 아휴 안 되겠다. 야.
마귀가 여러분과 저를 보고 포기할 만큼 우리는 언약에 확신해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 사실 영적 싸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이 말을 목사님 영적 싸움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자꾸 오해하지 마시고, 그죠?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틀린 거 붙잡고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무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절대 우리를 실패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하나님의 절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고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이 뭐라 그러냐? 그게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배 다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걸 만큼 돼야 돼요. 스스로에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나는 예배에 인생을 걸었나?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에 인생을 걸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이 과연 예배 드릴 때 인생을 걸 만큼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그걸 점검해야지. 도대체 우리는 뭘 점검합니까? 내가 우리 애들의 필요한 걸 다 줄 수 있나? 육신적인 거 옷도 주고 차도 주고 집도 주고 좋은 다 가르쳐주고 배워주고 먹을 거 주고 좋은 물 먹이고 좋은 음식 먹이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인데 안 들리는 겁니다, 이게. 왜냐? 지금 당장 더 좋은 거 먹이고 싶고, 더 좋은 거 마시게 하고 싶고, 더 좋은 옷과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모든 게 다 육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이 도저히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들린다 한들 깨달아질 수가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들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 이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아니, 내가 앞에 가시는 예수를 따라가는데 이분이 빛이야. 그런데 어떻게 어두움에 다닐 수 있습니까?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어두움을 만날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내 가는 앞길에 절대 어두움이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왜 어둡습니까? 왜 길을 모릅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잘 듣고 있는데요. 듣고는 있지. 듣고는 있는데 그 말씀이 빛이라고 나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듣고 버려버리는 거다. 말씀을 듣고 세상이 뭐라 그러면요, 말씀 다 내팽개치고 세상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주신 말씀입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해요. 미래여 소망이라 그런 겁니다. 이거를 2024년 한 해 내내 붙잡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가정 다니면서 말씀 주지 않았습니까? 그걸 붙잡으셔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 말씀 붙잡고 인생은 안 삽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오늘 강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산다면 이번 한 주간은 완전 승리입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승리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뭡니까? 일주일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고 살고 있는 겁니다. 정신 차려보니까 또 토요일 저녁이야. 그럼 내일 또 교회 가야 돼. 이번 주는 뭡니까? 고난주간이래. 10일, 새벽 기도회도 한대, 이렇게. 그럼 벌써 무거워지는 거 같아요. 이번 주간은 새벽 기도 가야 되나? 6시입니다, 여러분. 소예배실에서 매주 이제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 6시 있습니다. 아멘. 와, 다들 순간 초점이 흐려지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딱 다가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환경을 봅니다. 돌아가는 걸 보면서요. 내 생각을 보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절대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얘기예요. 너희 중에는 신이 없더냐? 너희 중에는 신이 없어서, 그죠? 다른 신에게 가서 물어보냐, 니들이? 무슨 얘기냐? 자기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다른 신에게 가서 물어보는.
하나님이 진짜 열받아 버린 거야. 이렇게. 너희 중에는 신이 없냐? 이렇게.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 예수 부르고 다 하는데 사실상 안 믿는단 말이야. 그렇죠?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란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이건 진리인데 안 믿어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뭡니까? 자기의 길을 간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나를 따르는 자는, 말씀을 믿고 말씀 따라가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게 진짜 이게 위로의 말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고 있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지금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원래 창세기 1장 27절에 그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래 가지신 그 계획대로 너의 인생을 살게 하겠다. 그 말인 거예요. 임마누엘 회복한 자로서 하나님 진짜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살게 해줄게. 그러려면 나를 따라와라. 그 말인 거예요. 예수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따라가면 어떻다고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어두워가지고 넘어지거나 어두워가지고 빠지고 문제가 나 그런 이유가 없어요. 갑자기 문제를 크게 당하 그런 일이 없어. 왜?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뭔가 일이 잘 풀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찾을 이유가 없거든.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거, 정말 어렵고 정말 지치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잘 나가. 하나님을 안 찾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재앙이라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잘 나가면 다 재앙이냐? 아니요. 잘 나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데요. 난 교회도 가고 기도도 하고 말씀 듣고. 내 수준에 맞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참 예배를 알고 말씀과 기도를 알고 전도와 선교를 알고, 그렇죠? 헌금과 헌신을 알고, 그 얘기인 겁니다. 다 우리 마음대로 알아가지고 바리새인처럼 네가 말하는 그 증거는 참되지 않다. 너 혼자잖아. 이러고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는 그 말이 뭡니까?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 말인 거예요. 참된 안식이 있는 겁니다. 흑암이 와서, 어둠이 와서, 세상이 와서 우리를 자꾸 괴롭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참된 안식이 있어. 왜냐? 예수께 나왔기 때문에. 말씀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 없어 보십시오. 앞으로 계속 문제 옵니다. 앞으로 끊임없는 갈등이 옵니다. 앞으로 끊임없는 인간관계 갈등이 옵니다. 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보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갈등이 옵니다. 제가 얘기하자, 아프다 하는 사람은 앞으로 계속 아플 겁니다. 바쁘다 하는 사람 보세요. 앞으로 계속 바쁠 겁니다. 시간이 없다 하는 사람은 앞으로 계속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 사단이 가만 안 냅두니까. 그래, 그게 빛 가운데 있지 않고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모든 할 수 없는 이유들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앞으로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두고 보시라니까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주를 따른다면 뭡니까? 어둠이 사라져요. 바쁜 게 사라져. 아픈 게 사라져. 시간이 없는 게 사라져. 이유와 핑계가 여러분 하나씩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무슨 얘기 해주려고 합니까? 자녀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증인으로 선 그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걸 얘기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 인본주의와 내 생각과 내 계획 해가지고요, 다른 사람 상처 주면서 내가 이제 그거는 그만두고
하나님의 것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얘기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래서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 내가 주께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야만이, 주께로 나아가야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사람 못 살립니다. 첫째로 내가 죽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다 같이 죽게 돼 있어요. 누가 어쩌고 누구 다 주님을 따르지 않아서 그렇다니까요. 내가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있어서 그럽니다. 인간관계 갈등 생기죠.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갈등이죠. 아직도 어두움에 있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와 갈등 아직도 어두움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르고 싶지 실제는 못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못 따라가서 그러는 거지 진짜 알고만 있는데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따라가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십니다. 그걸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 역사가 나에게 능력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내 안에 망대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갈등이 올 때마다 나는 그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 들어가는데 그 예수가 뭐냐?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일주일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교회 오는데 뭡니까? 교회 가도 예배 드려도 기도한들. 그렇죠? 왜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능력을 체험한다 뭡니까? 예배, 말씀, 기도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 달라지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뭡니까? 나는 그 능력 속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죠. 야, 그 능력이 어딨냐? 보좌의 축복과 그 능력 속으로 그러는데 누구는 옵니다. 그거 어디 있는데? 보좌의 축복이 어디 있고 그 능력이 어딨냐? 나 좀 가르쳐달라. 이러는데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빨리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속으로. 나를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뭡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보면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너희란 말은 바리새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거. 왜냐?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았다는 것은 영적인 겁니다. 이거 왜냐?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만 아는 거야. 그거 제가 얘기 안 합니까? 그게 더 무서운 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 안 하시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하겠냐? 이거는 진짜 하지 말아야 될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 안 하시지?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살 길인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된다며? 근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안 주시니까 내가 못 하는 거지 뭐. 내가 어떡하겠어?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된다는데, 근데 내가 지금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신다면, 여러분 두려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십니까? 뭐지? 나를 돌아봐야 되고, 내가 더더욱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흑암을 꺾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망하겠구나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저거는 망하겠구나. 망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오직 예수 할 수 있는 걸 잡아야 돼요. 굉장히 쿨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니까 어떡하겠어? 그건 쿨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신, 그럼 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찾고 나를 돌아보면서 흑암을 꺾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안 해요. 제가 보면서 이 사람 이렇게 되면 큰일일 텐데, 이런 사람 치고 큰일 안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깨닫고 돌아서면요, 하나님이 싹 다 치유해버려요. 저는 보면서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은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요, 당장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겁니다.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만 듣지 실제 체험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게 아니라면
당장 기도하면서 내 걸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냐? 눈에 보이는 거, 귀로 들리는 거로만, 너희들이 체험한 거로만 판단하잖아. 예수님은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야, 이 대단한 얘기인 겁니다, 지금. 근데 사실 예수님은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못 알아듣는 겁니다. 왜냐? 처음부터 끝까지 육신적인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귀에 들리는 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속지 마세요. 제가 오늘 미국 드라마를 잠깐 보는데 그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아, 맞다. 이 의사가 뭐냐면 환자가 들어오면 환자한테 물어봅니다. 어떤 일이 왜 사고가 났냐 물어보면, 그죠? 이 의사는 환자가 하는 얘기를 100% 안 믿어. 그리고 이 CT랑 MRI 찍어가지고 그걸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아니, 왜 환자 말을 안 믿냐고. 그러니까 의사가 뭐라는 줄 압니까? 환자는 언제나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치? 자기 상황에 맞게 거짓말을. 그래서 환자의 말을 믿지 말고 찍은 거, 눈에 보이는 거, 증세를 보고 믿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참 맞는 얘기다. 여러분, 뭘 본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뭘 듣는다, 누가 뭘 했다, 여러분 그거 믿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속습니다. 예수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아직 원죄를 따라가는, 죄를 따라가고 하나님 떠난 것을 따라가고 사단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뻔한 겁니다. 그 결과는 죄와 그 저주와 재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계속해서 문제가 밀려오는 겁니다. 그 문제가 계속 밀려와야 돼. 왜냐? 내가 바꿔야 되니까. 깨닫기만 하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예수가 그리스도네? 이러면 바뀌는 겁니다. 그 절대가 발견되어지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거예요. 그렇죠? 감옥에 들어가 이게 절대 계획인 겁니다. 이게 이해되어지면 형들을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형들을 죽이고 싶은 겁니다. 죽이고 싶겠지. 저래도 죽이고 싶어. 저는 이게 하나님 절대 계획 그건 뭐 없어. 일단 하나는 죽여야 돼, 진짜. 그럴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왜냐? 절대 계획이 발견이 안 됐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왜? 굳이 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믿지도 않는데 얘기하십니까? 그러면 오셨다면 세상의 빛이라면 왜 세상의 빛으로 오셔야 되죠? 그 정도 질문할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럼 왜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주셨지? 어두움 가운데 다니지 말라고. 사고 나가고 문제 있고 아직도 문제 가운데 갈등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빨리 세상의 빛 대신 말씀 붙잡으라고. 그래서 뭡니까? 어두움이 물러가도록.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더 이상 어두움에 다니지 말고 이제는 빛 가운데로 나오라고. 하나님 그 얘기입니다.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 삶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깨닫기도 하는데 깨닫는데 실천이 안 되는 게가 있어요. 왜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정말 깨닫고 붙잡고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다. 자, 3번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1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 얻을 것이라고. 나를 따른 말씀 듣고 따라오면 너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해요.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여러분과 제가 말씀 듣고 말씀 따라가면 그 상황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뭐 붙잡을 게 뭐 있습니까? 말씀밖에 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뭘 도와줘야 됩니까? 말씀 붙잡고 살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예배. 그렇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 그게 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들 지금 뭐 어떻게 미래를 준비시키고, 여러분,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솔로몬이 한 얘기인 겁니다. 다 헛되다. 그렇게 지어놨던 솔로몬이 뭐라 합니까? 야, 그거 다 헛된 거다.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모든 걸 다 하신다 그랬어요. 그 때가 뭡니까? 영적 서밋. 준비되어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야 될 거는 준비 못하고 세상 것만 열심히 따라간 겁니다. 일평생 무지개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잡지 못할 무지개. 평생 쫓아다니다가 어느 날 영적 문제 와서 픽 쓰러지는 겁니다. 영적 문제 오죠. 정신 문제 오죠. 육신의 문제 옵니다. 인간 갈등 생기죠.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정말 예배 회복되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누리면서 영적 서밋으로 딱 서는 겁니다. 끝난 겁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정말 기도할 수 있다. 그게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렘넌트들 만나면 계속 얘기합니다. 야, 기도하면 된다. 다른 거 괜찮다. 걱정할 필요 없다. 아, 우리 애들이 공부 안 하고요. 여러분, 그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요, 우리 애들이 기도를 잘 안 해. 이런 걱정하는 부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이런 건 아니고, 오히려 세상 것들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진짜 걱정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죽을 위기에 딱 처했어요. 그게 문제입니까? 지금 내가 당장 죽을 위기에 처했어. 여러분, 그게 문제입니까? 성경에 인간의 목숨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걸 초월해 버렸잖아. 우상에 절 안 하면 죽인다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하나님 시간이 오면 죽는데, 근데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상에 절을 하냐 안 하냐 문제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이걸 놓치니까 지금 뭐니까 지금 내가 우상이냐 아니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죽느냐 사느냐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맨날 살 선택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우상이라.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똑같습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평생 우상 숭배하며 살 것이냐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것이냐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당장 자녀를 보니까 뭡니까? 잘 되고 안 되고 잘 되고 안 되고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는 애들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은 누가 살립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깨어서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입니다. 그리스도를 쫓아가면 생명의 빛을 얻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빛으로 뭡니까? 가는 곳곳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나를 살리고 우리 자녀 살리는 길은 오직을 심기는 겁니다. 그렇죠? 말로는 오직이고 삶은 엉뚱한 걸 심겨놔 버렸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철저히 봐야 돼요. 그렇죠? 말도 우리의 고백도 오직이어야 되고 실제 삶도 오직이 되도록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에 우리가 세 가지 뜰을 준비하자 그 얘기인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금토일에 정말 말씀으로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다고 보지 못하신다면 여기에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은 아마 영어로 아웃사이더가 될 거예요. 이렇게 방관자가 될 겁니다. 우리 많이 하고 있네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면 가만히 있기 힘드실 겁니다.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 늘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딱 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돼요.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그렇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순간에 다 된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면요 옮겨지는 겁니다. 그렇죠?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그 빛 가운데 들어와 버렸어요. 어떻게 여러분 어둠하고 빛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말이 좀 이상하네. 그렇죠? 어두움이 빛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못한다니까요. 어두움이라는 그 존재는 빛을 물리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둘이 붙는다. 그러면 언제나 빛이 이기는 겁니다. 그게 정체성이, 그게 존재인 겁니다. 근데 상상을 해보세요. 나를 따르면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왜? 빛이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으면 절대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는다니까요. 왜 아직도 어두움 속에 헤매냐? 말씀이 없다 말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이게 나에게는 생명이 아닌 거야. 말씀을 듣는데 바리새인처럼 듣는 거야. 에이, 니 그거 말도 안 돼. 이러고 듣는 겁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걸 내 삶에 적용하니까 계속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얘기인 겁니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되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6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렇게 얘기했어. 하나님 말씀이 가고 있는 길에 빛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컴컴한 거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컴컴한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니까요. 아,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고 나는 너무 힘들고 막, 여러분 말씀 놓쳐서 그렇습니다.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남편이, 아내가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일을 갔는데 막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왜 다른 데서 핑계대고 이유를 찾냐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육신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 말인 거예요. 기준이 육신적이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보니, 너희는 기준이 육신적인 것인데 나는 기준이 육체가 아니야. 그 얘기를 하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 딱 붙잡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토를 달면 안 돼. 그냥 그대로 가야지. 그 말씀 붙잡고 내 생각을 돌립니다. 이걸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엎었다 접었다. 말씀 그대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5절에 뭐랍니까? 말씀대로 고난받으시고 말씀대로 돌아가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다 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그 말씀,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성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뭘 붙잡습니까? 어두움 가운데 여러분 뭘 붙잡아야 됩니까? 빛을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빛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자꾸 어둠을 따라갑니까? 내가 누구랑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여러분 보시죠. 그 사람 쫓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힘이 있으면 내가 저 사람을 끌어올 수 있는데 힘이 없으면 나는 쫓아가고 있어요. 주의 잘 보세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어울리는 사람들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회 중심인지 하나님 중심인지 전도와 선교 중심인지 렘넌트 중심인지 목회자 중심인지 반드시 돌아봐야 됩니다. 그저 마음이 맞고 편하니까 모여서 먹고 마시고 놀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계십니까?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어. 왜? 이 친구들하고 놀고 먹고 마시라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다 보면 어두움에 다니게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어.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과 언약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된다.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냐? 중요하죠. 근데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향한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걸 발견 못하는 게 문제라. 이걸 발견한다면 좋았든 안 좋았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플랫폼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우리가 말씀만 따라가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라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데 도대체 나는 누굴 쫓아가고 있냐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그랬는데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뭐 주일날 하니까 주일날 사실 월요일은 주의 날 아닙니까? 그치? 월요일부터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주의 날이야. 그죠? 정말 모든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선택을 하고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를 따라가야 돼. 어떻게 따라갑니까? 말씀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받은 말씀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내려야 될 모든 결정에 말씀 따랐어. 말씀 따랐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도대체 나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직 예수를 따라갈 그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우리 재직 훈련 때 좀 진지하게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정말 오직 예수만 따라갈 망대가 회복되어지는 큰 응답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절대 망할 수 없고 절대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부르셨사오매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사오매 그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